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지난 12월 5일에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 귀한 일을 했습니다. 충주시청 또 보건소 통해서 자살 예방 및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500만 원을 후원했고, 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를 통해서 이 각막 이식 수술을 두 분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됐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역사 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내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그런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람들, 사건들, 이야기들로 가르쳐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나에게는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복된 삶을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낙원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해서 그때부터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 세상의 인생은 결국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물로 온 세상을 덮으신 후에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며 제2의 아담으로서의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도 역시 노아 역시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머나먼 타국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번성했지만 바로의 압제하 결국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과 신음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가는 과정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과정 가운데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죄악 가운데 남과 북이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았지만, 또 나그네의 길을 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자리가 이방 땅의 자리, 포로의 자리, 또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 자리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곳에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며 막막한 자기의 내일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그네된 야곱에게, 아니 나그네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사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과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만들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속한, 내 처한 자리를 바로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우리는 포로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왜 고향을 등지고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가 돼서 그 머나먼 타국, 그것도 적국 바벨론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릇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서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그들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마 그 당시에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기의 고향, 자기 살던 땅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묻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 그들을 멸절하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결국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였는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징계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면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해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하여금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쓰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됐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상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내가 예상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분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잣대로 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입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논인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지금 내 환경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내가 지금 포로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곧 너희들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기다려야 된다. 포로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정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가정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정착하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 형들이 미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는 양을 치러 멀리 타지로 갔다 했던 형들을 찾아온 요셉에게 형들이 분노가 터졌어요.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웅덩이를 파놓고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지나가던 애국을 향해 갔던 상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선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면서 거짓말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요셉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됐어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고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팔려보낸 그 신세가 됐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 자기 인생이 끝난 거라.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사랑받고 형제들의 그 보호받았던 요셉이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지 그 집의 가정 총무 역할을 할 정도로 주인의 마음에 믿음을 줬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모함을 사서 이제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주어지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실망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 감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의 근위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들어가면, 노예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뭘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간수들도 요셉을 인정하고 그 같이 있던 죄수들도 요셉을 인정했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성실하게 있었으면. 결국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통해서 왕의 직근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었고,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 애굽의 큰 가뭄과 기근이 닥칠 것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셔서 인정을 받고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벌써 나는 틀렸다. 야, 하나님이 꿈 주셨는데 그 개꿈이네. 무슨 형제들이 절을 하고 하늘과 별들이 절을 하고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꿈이야 이게. 그 꿈을 꿨는데 내가 이 신세가 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써주시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한 자리가 아닙니까?
나는 여기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건 잠깐이고 나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생각하면 불평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충실할 수 없고 결국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낼 때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의 이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또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자리, 교사의 자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웃으며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공부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밤에도 학교에 야간 대학원도 다니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석사 공부, 박사 공부. 나중에 보니까 대학 교수님 된 분도 있고 외국에 더 좋은 기업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주일날 한인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데 좀 많이 본 분인 것 같아요. 보통 내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선생님 인사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리시냐 했더니 그러냐고. 내가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더 큰 기업에 이렇게 연구원으로 와서 일본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더 나은 미래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학력이 좋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력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도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지금 선생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늘 그분 얼굴 보면 정말 인상이 항상 인상을 쓰고 계시고 아이를 대할 때도 별로 기쁨이 없어.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보람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 대하면 그냥 짜증을 나. 그리고 공부도 잘 안 가르쳐 주시고 니네끼리 공부하라 그러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전날 술을 많이 드셨는지 그냥 아침에 와서 짜증을 내 우리한테 괜히 뭔 잘못했는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때리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은 큰일 나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별로 이제 없지만은 그때는 가끔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잘못한 학생을 혼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큰 잘못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러내더니 말이죠. 시계를 풀르더라고. 나는 왜 시계를 풀는가 그랬더니 애 때리려고 시계를 푸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혼내야 돼. 그래서 딱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정말 뭐 패듯이 패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볼 때 훈계가 아니야. 사랑의 매가 아니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가 지금 거기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결국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시니 그냥 그렇게 계시다. 불평 불만 늘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마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지금 내 현실은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현실을 도피하고 또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달라질 수 없어요. 오히려 요셉처럼 오히려 야곱처럼 막막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찮다고 남들이 하찮게 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를 들 수 있잖아요. 이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신화적인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 맥도날드를 창립한 레이먼드 앨버트 크록,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종이컵, 그 당시에 새롭게 발명된 종이컵,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서 그걸 파는 외판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 새롭게 발명된 전기 믹서기를 식당마다 파는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이거 역시 세일즈를 잘해서 많은 사람 가게를 팔았어요. 근데 이 전기 믹서기를 팔다가 캘리포니아의 한 가게, 맥도날드라고 하는 형제가 운영하고 있던 드라이브스루 이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와 간단한 스낵을 팔았던 그 가게를 방문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매장을 확장하면 분명히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을 맺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데, 그 형제에게 요청한 거예요. 나랑 계약을 맺자. 그랬더니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와 이 계약을 맺고 매장을 내겠느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레이 크록이 1호점을 내면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맥도날드 1호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1955년 당시 그의 나이가 52세입니다. 여러분, 52세에 새로운 일, 이런 더군다나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햄버거 굽는 일에 미쳤어요. 온도를 체크하고 고기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어떻게 하면 좋은 햄버거를 할까, 거기에만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자기에게 허락된 일에 가치를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매장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또 음식, 또 경영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식당이 될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또 기대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곳이고, 지금 이 가정이, 지금 내 자리가,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충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시장님 섭섭하시게. 여러분, 충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지러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나갈 바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또한 정치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같은 민족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북한, 얼어붙은 그 땅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박해받고 있어요. 지금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금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땅에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자기가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이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원수들인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라, 그 땅에 평안을 빌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땅에 너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땅이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도 일본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혈압이 올라. 막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싫고 일본 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자기들 상황을 모르고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선진국다운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막 저주가 막 그냥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복음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앞서서 들어왔고, 선교사들도 먼저 들어왔고 뿌려졌지만 지금 여전히 우상에 가득 찬 나라가 돼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선교할 나라가 됐어요. 선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비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 먼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고, 요즘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이는지 몰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축복해 주세요. 같이 사는 자녀들 있으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빠들, 아버지들, 젊은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얼굴도 못 보는데 일찍 나가면 잠자는 아이에게도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잠깐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가시고, 혹시 볼 수 있으면 직접 기도해 주시고, 엄마도 아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아침부터 욕을 퍼대고 아침부터 그냥 밥보다 더 많이 욕을 먹이고 보내지 마시고
좀 아이 좀 축복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갔다 오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로도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오늘도 기도했어, 기도한다, 항상 나는 너의 기도한다 그래야 되는데 전화로 와서 괜히 싸우고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하는 성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삽시다. 여러분 축복하며 살기도 바쁜데 왜 축복해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자리가 될 때 여러분이 축복한 그 말대로, 여러분이 선언한 말대로, 고백한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축복하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